사도행전 2장 23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그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그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한 주가 되었습니다. 5주 5번째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그곳에 일어난 일 자체를 보고 깜짝 놀란 주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이것이 우리가 쉬 잊어버리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을 알아듣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천이나 더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하여서 보면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던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됐는지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할 때 내게 듣고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일어나신 것이 술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기다려 왔고 이 기다려온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구주시다라고 그렇게 만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23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발췌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다윗은 선지자였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였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좀 길게 읽으면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맥락을 쭉 붙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 절씩 두 절씩 잡아도 깊은 의미를 누릴 수 있지만 쭉 보다 보면 이게 이런 정황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놓고 두 가지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요엘서가 임한 것이다. 두 번째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선지자였다. 왕이 아니라 왜냐하면 선지자였다. 그가 앞으로에 있을 다윗의 왕가에서 일어나게 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예언자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윗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부활하셨고 다윗이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게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윗에 대한 예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시자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그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을 때에는 오히려 자기가 보통 그냥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스스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때 당시에 다윗께서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다윗이 한 이야기이지라고 떠올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40일이 지나고 50일이 지나고 났을 때 그가 갑작스럽게 지금 상황에서 설명할 때 다윗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미리 설교를 준비하듯이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야겠다라고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석에서 지금 급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본인이 방언이 그런 식으로 터지게 되었다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었고 그냥 일어나는데 막 지금 급작스럽게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설명하게 되고 말을 하고 떠올리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그 다윗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고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게 쭉 설명이 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할 때 염려하지 말아라. 떠올리게 하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성령님께서 그가 이렇게 미리 알지도 못했던 일을 하게 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계속 행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들도 놀랍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게 하시지만 근데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도 그야말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거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제게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누리기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순종의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순간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순간인 거구나.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다른 일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말하게 하실 때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겠구나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 일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여러 기도들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라는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바이올린을 예전에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이올린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조율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3년이나 배웠는데 튜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바이올린 맞추는 조율기도 있고 피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화음을 맞추고 하듯 그게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 있으면 연습을 혼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소심해가지고 이게 줄 끊어질까봐 여기 줄이 하나 끊어지면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마음이 너무 같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심하고 잘 안 맞춰지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저는 분명히 줄이 맞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연습하는데 선생님은 꼭 가면 줄이 틀렸다는 거예요. 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데 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놓고 또 이렇게 하시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이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율이 꼭 필요한 거구나. 이게 분명히 아는 사람에 의해서 조율이 꼭 필요한 거구나. 복음을 전하는 게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정확한 기준에 맞춰서 튜닝을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조율을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에게나 배우자에게나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구나. 저는 첫 번째 제가 전도했던 때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가리키면서 사람들과 성도들과 나누면서 다 같이 모여서 축호 전도도 하고 전도 단기 선교도 나가지만 정작 저 스스로 제 자신에게 너는 전도하는 사람인가라고 물었을 때 전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혼자서 전도를 나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도 그런 교육도 받고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나가기도 하는데 막상 저 혼자 나가겠다고 하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다가 제일 첫 번째 만났던, 내가 전도하고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은 어떤 분이었냐면 교회 당시에 제가 신무하던 교회 바로 앞에 정문 앞에서 런닝구와 반바지 차림으로 담배 피던 할아버지를 제일 첫 번째 만났던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자마자 다시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으로. 처음에 좀 그래도 상냥한 할머니나 아주머니나 혹은 어린애들 만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서 말을 걸기가 편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도 정말 강력하신 반바지에 런닝구 할아버지, 그리고 담배를 딱 한 손으로 물고 교회 바로 앞에서 뻑뻑 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쫄았죠. 그 포스에. 다시 들어가서 괜히 나왔나 보다 생각하다가 저분을 제가 넘어가면 다시는 전도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제가 사형리를 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처음 보는 그분한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던 곳에서 생전 처음 보는 분한테 저에 있었던 그런 인생에 있어서 아주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것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담배를 계속 피우시면서 물끄러미 제게 보시다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기 형이 목사님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지금 손주가 지금 차 오고 기다리고 버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노란색 봉고차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형이 목사야 얘기하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데 날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담배도 끄지 않으시면서 그런데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전도하고 아줌마들한테 저도 쑥스러워가지고
마을버스 같이 기다리는 척하고 있다가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아주머니들한테 가서 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고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분한테 제 그런 어렵고 힘든 얘기하는데 신기한 거는 그분들이 다 그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니까 버스 놓치시고 그거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1시간 반 정도 전도했는데 몇 사람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토리가 길잖아요. 한 번 만날 때마다 20분씩 붙잡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전도하고 당시에 그 교회 중예배실에서 와서 하나님 전도 끝났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엄청 울었어요. 성령님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셨거든요. 아, 주님 여기 계셨군요. 어디 뭐 엄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셨군요. 제가 그냥 엄청 혼자서 붕해했습니다.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아, 주님 놀랍게 계시는 거군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럼 여러분 그 성령님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증언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을 우리 스스로 캐치하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결에 주님을 증언하려고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다윗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이 생각나고 다윗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36절로 말씀을 쭉 이어지게 되면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모두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사람들이 눈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설득하려고 해도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마음이 찔렸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대로 세례를 받으면 돼. 마음을 결단하면 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진짜 놀라운 기적은요, 이게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다만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지식적으로 그런 분이구나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실제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완악한 우리를 하나님께 행하시는 귀한 계획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분을 앞에 두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 죄를 진짜로 고백하여서 용서받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제가 제 갈 길 꿈꾸면서 나가고 죄 짓는 거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유학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원에서도 열심히 제 앞가림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에게는 그렇게 무슨 제가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아버지 머리맡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는 저와 아버지 사이에 아무런 은원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제가 완악한 거겠지요. 아버지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아버지한테 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제가 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아주 편협한 생각을, 왜곡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절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쓰러져 있는 아버지 보고 그 아버지가 끊임없이 공중에다 대고 하는 헛소리를 이렇게 허언들을 보고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그걸 대꾸하고
그런 대꾸하면서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좀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맨정신에 사랑한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만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버지 얼마나 저 사랑하는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 육신의 이런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깨닫고 나니까 와,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한 모든 것들이 다 잘못한 거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거 하나로 제가 죽어야 한다고 얘기해도 뭐 어떻게 대꾸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거 깨닫고 나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행동들, 무관심들, 표현들 전부 다 그거 하나 가지고 죽어도 되겠다, 정말 죽어도 할 말이 없겠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놀랍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듣고 결단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직접 임하여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그대로 적용해 봤습니다. 그대로 임하여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새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느낌으로도 느끼게 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 말씀이 떠오른다면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시군요. 오래전에 드렸던 기도 제목이 생각난다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이시군요. 주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군요. 우리에게 어떤 찌릿찌릿한 느낌도 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떠올랐다면 성령님이군요. 이건 우리가 깜짝 놀라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만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구원을 누리게 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완전함을 누리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